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은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아니, 짧게는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발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명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사명은 생명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사명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사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생명이 없다.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죠.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말을 하느냐, 이 시대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말들을 왜 하느냐. 지식을 받았으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박사가 됐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 사명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면서 실존주의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분이 자기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 나는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주체적 진리요, 실존적 진리이다. 여기에서 실존 철학이 탄생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진리, 내가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진리,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철학이고 나의 신앙이다 이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한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때는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유명한 나이팅게일입니다. 그가 일기장에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날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되던 그 해에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 위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의식을 가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사명은 예수님께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는 이유를 사업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심지어는 쾌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웃기는 사람이 먹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빌립의 딸들이 와서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시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묶입니다. 가지 마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시나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우리가 한평생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가끔씩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과 삶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과연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뭔가 한번 하려고 하는, 뭔가 한번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은 사명이다. 깨닫는 것을 다 이행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가졌으면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사명의식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1840년 리빙스턴은 런던 선교의 의료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프리카 중에서도 최오지로 떠나서 그 아프리카인들의 그 참 상처를 치료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생을 살았습니다. 1871년에 그런 31살에 1871년에 열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거의 리빙스턴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경 속에서도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길을 가다가 사나운 맹수에게 물렸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데 소년이 그 리빙스턴의 팔을 치료해 주면서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그 소년을 향해서 한 말이 또 똑같은 말입니다. 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1873년 벵가울프에서 결국은 이 리빙스턴은 사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받은 사명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이 생명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입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성결교 목사님이었었지만 이성복 목사님도 그와 같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병이 났을 때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 그는 마지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누가 옆에서 들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내 사명이 다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데려가시고 내 사명이 다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보실 거 아닙니까? 이런 유머스러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병 중에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생명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사명은 반드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땅 위에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땅에 왜 있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행여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목회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농사를 짓든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든지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면은 주님의 일은 기중하고 육신적인 일은 세상적인 것이고 속한 것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시든 간에 사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영국에서 어떤 은행에서 직원을 한 사람을 구합니다. 은행에 직원을 구하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인물도 잘나야 되겠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모든 것이 훌륭해야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 은행에서 사람을 뽑으니까 이력서를 갖다 냅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 이력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말 그대로 몸매는 말 그대로 처녀가 아닙니다. 뚱뚱한 아줌마였던 것 같습니다. 왔습니다. 이력서를 냅니다. 이력서를 받지도 않고 우리 은행에는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력서를 돌려주는 겁니다. 이 아주머니는 낙심천만 되어서 땅을 쳐다보고 눈물을 머금고 땅을 쳐다보는데 땅바닥에 작은 핀이, 하루핀, 이렇게 종이에 꼽는 하루핀이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워서 치마에다가 닦더니 그 봉투가 쭉 놓여져 있는 그 은행대 앞에 가서 그 하루핀이 있는 장소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저쪽 큰 의자에 노신사가 한 사람이 앉았다가 아주머니 그 이력서를 이리 가져오시오. 나에게 주시오.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주니까 봤더니 당신은 오늘 이 은행에 취직이 됐습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이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거기 떨어져 있는 하룻빛은 수많은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갔지만 아무도 줍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은 거기에 떨어져 있는 하룻빛을 주셔서 이 은행에서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셔서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을 보고 당신이 이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이야기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은 바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립운동가가 기차를 타고 하면서 같은 동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는데 여보게 자네는 이 소리가 무슨 소리로 들리는가? 칙칙폭폭으로 들립니다. 일세 나는 대한독립 하고 이렇게 들리네. 여러분이 옛날에는 교회에 종을 쳤죠. 종 땡땡땡땡 이렇게 칩니다.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종을 칩니다. 기도원에 가면 예배 시간마다 종을 30분 전에 반드시 칩니다. 때로 설교하고 피곤하고 그래서 와서 샤워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종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종소리가 한 번도 땡땡으로 들리지 않고 항상 제 머릿속에 천당, 천당, 천당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다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가 뭐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사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피택합니다. 장로님 5명을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피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로를 피택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내하고 친한 친구니까,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니까 그런 생각이십니까? 이 가끔 보면은 피택을 할 때에 교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너무 레벨을 높여놓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나는 여기에 피택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내 이놈의 장소에 다시는 오나 봐라, 나는 떠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어떤 사람은 장로 투표에 떨어지니까 난로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시골에 그 난로 뚜껑을 열고 성경 찬송을 집어넣어 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 졸업이다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어디에 출마해서 우리는 교회는 출마는 아니지만 이렇게 피택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일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교인들에게 피택을 받지 못했군요, 부족합니다, 용서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사람은 피택이 됐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왜 내 같은 사람을 갖다가 시키려고 합니까, 난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그 교인들이 공동일을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맡기겠어요? 교인들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맡기는 것이 장로교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시키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투표에서 떨어졌다고 화가 나서 과음을 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내 같은 사람을 왜 뽑아가지고 나는 장로 못해, 나는 이런 일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는 사도 바울의 바울신학, 바울의 신학은 정말 철두철미 하나님 중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이증표 목사님 책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시골에서 저 전라도 고부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시골 동네에서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으니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자랑거리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월남을 지원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월남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지원해 갔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참 서울대학 들어갔다고 좋아했더니 월남으로 가버렸네요. 목사님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학생이 월남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거기에 돈이 봉투에 들어있습니다. 목사님께 보내왔는데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골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 종탑이 없어 종탑을 세우지 못하고 누가 헌금할 사람도 없고 내가 기도하는데 저 종탑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영장이 나왔고 군에를 가야 되는데 그냥 군에 가서 월급 타서 종탑 세울 수는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서울대학교까지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데 월남에 간들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월남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급을 타서 붙이니 이 월급으로 종탑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뜻을 따라서 종탑을 세우고 종을 치는데 시골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종줄을 잡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기를, 하나님, 비록 월남에 가서 생명의 사선을 드나들지만 하나님, 절대 이런 사명자는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청년은 그 군 복무를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명, 이 사명의식을 철저하게만 가지면 오늘 우리 표가 한 벽을 보십시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